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앵커리지 알래스카 2001년도 10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앵커리지에 가고 한 달 뒤에 제 아내와 이제 어린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딸아이가 이제 뒤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가서 2명의 성도와 예배 시간을 다 셋업을 하고 이제 한 달 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빌렸던 교회는 필리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새벽 예배, 필리핀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또 그 교회가 하니까 작은 방을 빌려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서 조그마한 방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또 필리핀 교회가 오전에 하고 또 주인 교회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는 6시에 나와서 만나자 하고 우리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살던 동네는 그 군부대 옆에 있는 저 로우인컴자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였는데, 한국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영등포 아파트라고 지어놨습니다. 영등포 아파트. 한국 사람 이름을 다 지어놔요, 미리미리.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려면 큰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영등포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산다면 다 거기 사는 줄 알아요. 처음에 이제 힘든 분들이 거기에서 한 6개월 이상 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그 당시엔 셀폰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거실에 그냥 간단한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뭐 한 이 정도 자면은 내가 일어나면 보통 대충 맞으니까 이거 배꼽 시계를 가지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해서 눈을 떠보니까 밖이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캄캄하면 3시나 뭐 그 정도 됐겠지 하고 또 잤어요. 또 자다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 4시 됐겠지 하고 이제 한 서너 번을 한 다음에 느낌이 싸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거실로 나가서 시계를 딱 보니까 오전 10시였습니다. 오 마이 갓,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일을.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성도 2분에게 익스큐즈,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화요일부터는 이 동네 분위기 파악을 내가 못했구나. 날씨 파악과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 생각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실수를 범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보통 겨울에는 한 보통 10월부터 좀씩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아침에 보통 그 오전에 10시까지 약간 캄캄하대요. 그리고 10시부터 약간씩 환해지면서 4시 되면 또 다시 캄캄해진대요. 이게 환한 날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미리 그 살았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든든한 동역자 제 아내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깐난쟁이를 하나 들고, 그때 당시에는 앵커리지와 서울,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니까 서울하고 직항 7시간이면 올 수 있는 직항이 있어가지고 반갑게 마중을 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전 오후 제 사무실에서 책 읽고 성경 읽고를 마치고 집에 퇴근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K마트에 가가지고, K마트가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K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보러 같이 갔어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한 11월이 넘고 12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눈이 좀 내리고 빙판도 있는 상태인데 장을 다 보고, 여보 내가 차에 가서 차를 가져올게 해서 저는 파킹랏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그 입구를 보니까, 입구를 보는 딱 순간에 제 아내가 미끄러져서 탁 넘어지는 걸 봤어요. 탁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깐난쟁이 아이가 하늘로 붕 뜨더라고요. 붕 떴어요. 이제 그 장면이 잠깐인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쫙 보여지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보니까 제 아내를 보고 제 아이를 봤어요. 제 아내가 제 아이를 초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넘어져갖고 누워있어요. 넘어지는 그 순간 초집중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아이를 싹 봤더라고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탁 받아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몸은 관심 없고 그 아이를 받으려고 하는 초집중의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아이가 다칠까 봐 받아내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면 모든 어머니들은 똑같이 했었을 겁니다. 아무튼 아내와 제 아이는 무사했고 저는 빨리가 부축했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 땅에서 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일 때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더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상황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광풍 같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자, 37절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시죠. 그걸 다 마치시고 해가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리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배를 저어가서 다른 배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그 안에 계세요. 배 안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배 안으로 그 물이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광풍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업의 위기, 가족들이 병에 걸리거나 또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폭풍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휩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형통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역경들에 대해서 프리패스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프리패스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때 홍수가 일어나고 폭풍 같은 것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붑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창수는 홍수죠. 바람은 폭풍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약 3년 동안 실제적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주로 어디에서 하셨냐면은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서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린아이의 발바닥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주변을 주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갈릴리 호수가 보니까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됩니다. 적은 사이즈 호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호수입니다. 지금이야 호수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많이 사용해서 이편에서 저편으로 많이 건너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때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지리 역사 공부할 겸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비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마침 저희가 갔을 때 비바람이 많이 불었고 또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을 이런 큰 폭풍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 사이즈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작은 사이즈 배에 노를 저어가면서 배 안에 광풍이,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큰 광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갈레 아네무라는 말인데, 메갈레는 메갈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 단어 메가톤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광풍 하면은 메가톤급 그 광풍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상황은 주님은 가라고 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또 주님도 같이 계세요, 배 안에. 근데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 안에 물이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온 지 1년이 가까이 되어서 저와 제 아내가 드디어 이제 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 아내하고 저는 대전의 침시인데 신학과를 졸업했고 클래스메이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서로 나누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나갔고, 미국의 유학원 목적도 미국에 있는 신학을 잘 공부를 해서 준비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한국과 미국의 신학을 잘 결합해서 또 수정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겠다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교육학을 전공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당신은 교육학을 전공해라. 나는 목회학 쪽을 계속 전공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학으로 갔고 제 아내는 교육학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 아내가 하루에 그 당시에 12시간씩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지 않던 일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했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달라스에는 날씨가 굉장히 100도 이상이 넘고 또 세탁소에서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열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에어컨을 틀고 할 수 있는 세탁소 그런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달라스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병원을 갔어요. 미국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25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면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0이 하나 더 달린 거예요. 설마 피 검사하는데 250불일까? 근데 카운터에 있는 여자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250불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250불은 제가 팔타임으로 한 주간 동안 일하는 주급이었어요. 그래서 여보, 다음부터는 우리 병원에 가지 말자. 병원에 가지 말자.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그때 판명이 뭐가 나왔냐면 갑상선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대학원을 같이 준비해서 들어가는 그 찰나에 기쁨도 잠깐이고 갑상선에 걸린 거예요. 여보, 안 되겠다.
당신이 먼저 한국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만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 혼자 여름 학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약 3개월 동안 이제 미국 교회에 또 배울 게 있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미국 영어가 귀에 들려야죠.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찬양은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사도 보면 알 수 있고,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지, 일단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신학교에서 만나서 비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미국에 와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찰나에 제 아내와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가족들이 계속 충고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처음 이제 원자력 병원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대요. 제 아내가 굉장히 서글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갑상선 그 증세에 있는 분들 주로 보면은 중년 부인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제 아내는 그때는 20대에서 88할 때거든요. 근데 그 병이 다 걸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대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2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 또 부모님, 또 교인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2주 후에 다시 원자력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제 아내가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다시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참 희한한 일이네 하면서 갑상선이 정상입니다 그러더래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미국에 들어왔고, 가을 학기 때부터 다시 교육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세탁소에서 뷰티 서플라이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이제 계속 일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2년 만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죠. 그 후로부터 매년마다 제 아내가 이제 건강 체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간절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강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같이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고, 그 어려운 시간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후에는 다른 풍랑의 시간은 없었습니까? 라고 퀘스천하죠.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보다 더 센 것도 올 수 있고, 그 크고 작은 다양한 풍랑들이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 장 욥기서가 42장입니다. 그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면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하면은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오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직접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난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감추인 축복의 상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찰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고물이랑 배 뒤편을 말하는 거죠. 배 뒤편에서 여전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죠. 우리 역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전혀 근데 하나님은 무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신방하시고 저녁에 집회하시고 귀신 추방하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이 녹초가 되시고 힘이 소진되었습니까? 그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신 거죠. 짬을 내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죠. 왜? 주님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죠. 제자들은 배 뒤편에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누구나 공포에 질려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사방팔방이 막힌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의 비유가 나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은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 31장 5절에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한비전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괄해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느 다큐를 보니까 뱀이 닭장을 습격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거기에는 어미닭과 병아리 8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아리가 힘이 있어요? 무슨 닭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뱀이 완전히 이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뱀이 좌로우로 해가지고 머리를 탁 들더니 이제 공격하려는 찰나에 어미닭이 얼마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주둥이로 부리로 뱀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유심히 잘 봤어요. 굉장히 필사적으로 새끼를 살리려고 쪼아대는데 뱀이 공격을 못해요. 그러다가 몇 번 하려다가 안 되니까 뱀이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어미 닭이 그 새끼 병아리 8마리를 이렇게 품에 끼고 다른 데로 움직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아빠 닭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엄마 닭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하러 나간 것 같아요. 엄마 닭이 새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하소연을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마음의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주님, 오늘 광풍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2001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2004년도에 두 교회를 연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월에 이민국에서 편지 한 통이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한 달 안에 미국에서 나가지 않으면 너희는 그날부터는 illegal status, 불법자가 된다라는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도 5월에 졸업하고 이제 OPT를 신청합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해가지고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퍼밋을 가지고 알래스카에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당시에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발런티어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봉사단체를 찾아가면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들이 다 잘 가르쳐줬는데 한 가지 잘못된 조언을 저희들한테 해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뭐냐면은 스테러스가 옮겨질 때 그 중간이 붕 뜨면 안 돼요. 그 스테러스가 1년이면은 그 1년 넘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신청을 하는 룰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상하게 영주권에 그 핑거프린트를 하라고 와서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핑거프린트만 2번 하고 3번 하고 영주권 카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가장 답답한 게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에다가 전화를 하고, 왜냐하면 친하게 지냈으니까 디렉터를 만나가지고 이걸 좀 당신들이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시에 공화당 국회의원 그 테드 스티븐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력한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네브라스카에 있는 이민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떤 상황인가 들춰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탁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알아보니까 6개월을 그레이스 피어리드 해가지고 그냥 $1,000만 되면 그것을 커버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6개월 하고 2주를 더 스테이했던 거예요. 이래서 당신 나가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종교 이민 비자와 H1 비자를 동시에 신청을 해놓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교회와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해결을 못 하면은 이거는 교회에다 모든 걸 일임한다. 그래. 왜냐하면 성도들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6개월 기간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 계시는 태안 말리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제 그 장인 어른이 원래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년 전에 이제 서울에 원래 사시다가 장모님이 있는 그 시골에 공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잠깐 몇 주 동안 보내는 그 상황에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좀 살 수 있도록 한 달만이라도 제가 지어준 밥을 공개하면서 아버지를 좀 모시고 싶다고 한 달만이라도. 그래서 계속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제 서울 사는데 학교를 대전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없죠. 졸업하자마자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결혼했으니 또 일산 쪽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유학 오고 또 알래스카에 개척하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가 이제 제 아내가 막내딸이거든요. 전화가 오면 그 아버지와 그 막내딸의 애틋한 그런 그 전화 통화, 아버지가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지니까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내딸이 한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전화 통화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3월 초에 한국에 가서 그 아버지를 모시자 먼저. 그래서 제 아내가 지은 밥과 또 국을 끓여서 아버지를 정성껏 모셔드리고, 또 점심에는 나가서 또 장인어른이 다른 건 잘 드시질 못해요. 꼭 된장국만 드셔요. 그래서 된장국 사드리고 같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그 장인어른께서 아침에 평소에 이게 팔을 베고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 주무시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셨을 때 정말 우리는 앞을 모르잖아요. 앞날을 모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전반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런 계획을 준비해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을 나게 하시고 그런 장례를 다 마치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나가지 못했다면은 스테러스가 그런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6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은 나중에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 아내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실수는 했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해서 아버지 가시는 모든 문제를 잘 마무리를 해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 장례 예배를 드렸던 것, 하나님 역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나에게 닥친 고난,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의심마저 드는 경우가 생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가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 물이 계속 배에 들어오게 되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배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 항로 가운데 우리 주님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제자들은 다 죽고 예수님만 동동 떠갖고 예수님 혼자 사십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가 아니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밖에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해 나간다면 반드시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큰 광풍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큰 광풍 때문이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큰 광풍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닥쳤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굳세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기다린 제자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말을 하자 예수님은 깨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 한마디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항상 꾸짖으실 때가 있는데, 그 꾸짖으실 때를 보면 주님을 불신할 때, 그때 주님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큰 광풍 때문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과 제자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너희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은 동트기 바로 직전이죠. 3시에서 6시 사이.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 떨고 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자 주님이 오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자 예수님을 안 보고 어디를 봤어요? 바람을 쳐다봤습니다. 바람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무서워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단어를 정확히 봐야 돼요.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나와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주님을 봤다가 바람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큰 풍랑에 집중하고 베드로처럼 물결치는 바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스탁돼 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구덩이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큰 일을 당할 때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운 닥친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수렁에 빠집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Fix. 어디에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어려울 때 성도들은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고정된 우리의 눈이 어려움, 그 문제만 집중하면 요만한 문제도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봤으면 무서워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을 쳐보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탄 배의 제자들처럼 큰 풍랑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고, 그 인생에 항해하는 배 안에는 주님이 함께 했듯이 내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간다면은 우리 한비전 공동체와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 타업터 가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